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들으러
오늘은 삼일체주의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삼일체주일입니다. 지난주가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그 전주가 조한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었고요. 그래서 3주 연속 제가 신학적인 교리를 제가 이렇게 방송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성경 위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 신학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방송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가 1980년대 초반에 그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그때 조직신학을 공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정말 이번에 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감리교도 보니까 교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교 감리교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대한감리교인데 저는 그 기독교 대한감리교 어릴 때부터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세례받고 또 성장했고요. 또 학교도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이 그 기독교 대한감리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조한웨슬리 회심 기념하면서 그 대한예수교 감리교라고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소개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이 교리 공부를 사람이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 공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 말씀만 열심히 또 그거 가지고 믿으면 됐지, 또 신조나 교리 또 신학을, 그런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은 성경 보고 믿음이 좋으면 되지, 신학이나 또 교리를 따지면 은혜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보면은 주위에서, 사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주위에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는 그렇게 교회인들이 많고 부흥이 됐는데도 이 신학적으로 이러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고 간혹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인데, 이제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다고 많은 얘기, 그런 걸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신학이나 교리가 이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됐지 뭐 교리를 왜 따지냐? 어떻게 들으면 이거는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왜냐?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믿게 되면은요, 분파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분쟁도 많고 분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왜?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교리가 없으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수많은 분파로 갈라지고, 또 이단, 또 신비주의 이런데 그냥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 신학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신학이 있고요. 역사 신학은 건 초대교회부터 그냥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부터 그냥 신학의 역사에 대한 걸 총망라한 겁니다. 조직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몇천 년 역사, 조직 신학을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실천 신학,
최소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수많은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막 개인들이 막 주장이 막 난무하게 되고요. 또 이단이 막 난무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일체주일이 그래 생긴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이 삼일체주일은 10세기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1334년 교환 요한네스 22세가 축제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332년이면은 기독교가 태동한 지 1000년이 지나서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축제일로 정한 게. 그러면은 그 1000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야, 그 1000년 동안에 제가 이거 보니까요.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이런 것들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냐? 중간에 이상한 이 교리 같은 게 확립이 안 됐을 때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 이거 옳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가 혼란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 기독론 논쟁, 또 삼위일체 논쟁, 이런 것이 거의 삼위일체 같은 것도 거의 451년 칼케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외에도 7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막 반론이 생기고요. 거의 10세기가 돼서야 기독론이나 이 삼위일체론 같은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서, 그래서 아마 1334년 이때 이 중요성을 알고서 아마 교황 요한네스 22세가 축제를 이렇게 정해서 지킨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또 먼저 정의를 보려면 신학사전을 제가 보죠. 제가 이 신학사전은 저 생명의 말씀사에서 구입해서 한 신학사전인데요. 우리 정통 신학입니다. 여기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리고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삼위일체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지며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소교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이 소교리문답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답에는 세 가지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루터의 소교리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소교리문답,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소교리문답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칼빈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건데요. 조한 칼빈 있죠, 장로교. 거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소교리문답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요. 첫 번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 소교리문답에서는 삼위일체를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이게 소교리문답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하게 정의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 삼위일체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첫 번째, 소교리문답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삼위일체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르뎀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의하고 있어요. 소결의 문답 정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삼위일체는 사실은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이 아타나시우스 있잖아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의 정의를 내서 우리는 삼위 안에서 한 하나님을 한 하나님 안에서 삼위를 예배한다. 물론 이제 제가 아타나시우스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바르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랬냐면 삼위일체는 어떠한 존재 유비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오직 신앙 유비로만 이해가 가능하다. 칼 바르트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삼위일체가.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삼위일체 많이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릴 때 보면 뒤돌아서면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또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당시의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에 오시거나 또 이 설명하는 거 대부분의 그 양태론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 양태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정이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학교에서는 선생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동시에 각자 표현. 이걸 양태론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그 삼위일체 정의라는 거,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다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양태론적 설명이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각 위가 독립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장로도 되고 선생님도 되니까 독립된 게 아니고 바뀐 거거든요. 위치만. 옷만 갈아입은 거죠. 그런 게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성부는 하나님, 뭐 그건 당연하죠. 고린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 그런데 성자가 하나님이라고 증명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두 가지만 뽑아봤는데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유대교나 이슬람은 기독교가 아니지만요. 유대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신으로 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삼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초기에 그 마호멧이 처음에는 그 이슬람을 창시할 때 그 이슬람은 사실은 기독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자신들의 그 토착 종교 달신을 섬기다가 그 마호멧이 이제 아라비아 그쪽이니까 이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기독교에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위일체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복잡하더래요. 뭐 성자도 뭐 자기들이 뭐 보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 성령도 하나님. 너무 복잡하고 그런 게 어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하나님, 유일신 알라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얘기들이 너무 복잡하죠. 사실은
삼일체는 아직도 완전하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대충은 얘기하지만 완전하게 설명할 수, 뭐 유비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러지만 설명하기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가 성경에도 없고, 근데 삼위일체의 그림자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서는, 대부분의 이단에서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은 삼위일체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못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거의 대부분이 80, 90%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이 삼위일체를.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아리우스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적인 신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신성. 이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된 피조물로 받아요. 그럼 피조물 됐으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단지 예수님은 탄생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소시안주의, 뭐 소시니안주의, 뭐 유니테리안주의, 뭐 예비원파 그거 설명하려면 여기 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할 수가 없고요. 다 그런 부류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 탄생했을 때 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세례 받을 때 된 것이다. 예비원파는 세례 받을 때 된 것이다. 그렇게 막 얘기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사벨리안주의는 신성을 또 너무 강조합니다. 인성을 부인하고요. 인성을 부인하고 그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양태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물이 얼음으로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로 되고 이런 식으로요. 물, 얼음, 수증기. 그 다음에 집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또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적으로 사벨리아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벨리안주의는 뭐냐면은 그 성부를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냐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 하나,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그러니까 사람적인 인성이라는 뭐예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속성, 그 다음에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 이걸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아리우스주의는 뭐예요?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고, 사벨리안주의는 또 신성을 너무 강조하지만 인성을 부인하고, 그런 식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신앙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그 대표적인 게 그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게 있어요. 네스토리우스파. 그건 아마 그 네스토리우스파도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뭐라 그러냐 그 파가 5세기, 6세기, 7세기 당나라로 오잖아요. 6세기, 7세기 당나라로 와서 크게 많이 번성하다가 원나라한테 당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때 다 거의 다 순교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이렇게 남아있다 로마에 다시 흡수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 거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된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은 교회사에 보면은 제대로 이게 뭐라 그러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단에 그런 데 속해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나온 거는 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본문이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동시에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삼위일체 그 논쟁이라는 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거의 10세기까지 7세기, 8세기 물론 칼케톤에서 이미 확립이 됐지만 그 외에도 계속 다시 또 이단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공격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10세기가 돼야 이게 거의 완성이 됩니다. 삼위일체 논쟁.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데, 대개 세 가지만. 첫 번째는 이 알렉산더에서 BC 318년이죠, AD. 알렉산더에서 그 알렉산더 감독하고 아리우스.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리우스요. 제가 전에 이거 논쟁이 처음에는 붙었어요. 이게 318년에. 아리우스 주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며 홀로 시작이 없으시며 홀로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며 홀로 시작이 없으시며 홀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들은 모든 시간 이전에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물로부터 출생된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고, 이게 출생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알렉산더 감독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318년에는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8년 후에 니케아 공회가 또 열립니다. 이 이단.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거야 막 그러다니까 교회가 분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303년에 그때 이제 공인했잖아요,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는 사실은 큰 꿈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로마를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 매일 모이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뭘 가지고 다투나 보니까 이 삼위일체 가지고. 오죽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아니, 이 나라가 정말 이게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도 부족한데 매일 삼위일체 그럽니다. 콘스탄틴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소집을 합니다. 니케아에서 공회를 소집하는데, 그때 이제 2달 동안에 서로 마놓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토의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그때 발표하게 됩니다. 니케아 신조가 뭐냐면은 우리는 전능자시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너무 길은데요. 제가 중간에 마지막에 또 읽을게요.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는 아리우스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라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파문하노라. 이렇게 아주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피조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파문한다. 그러니까 성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를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리우스자애들이 강력 반발하는 거죠. 근데 콘스탄틴 육체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분열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중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아리우스는 거기에 반발하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그 니케아 공회에서는 뭐냐면 동일 본질이다. 같다 이거 아주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리우스주의자는 유사 본질이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러니까 같진 같지만 아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 니케아에서는 뭐예요? 영원부터 존재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리우스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여기 골로새 1장에 보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게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을 창조되었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골로새 1장 15절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아타나시우스파는 뭐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본질이라고 주장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아테나시우스는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얘기하고 대신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에 주로 이제 15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니케아 공회에서 결론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체이다.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니케아 지역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많이 신봉하고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를.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니까 이 황제가 보니까는 다시 소집을 한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다 수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 다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리우스주의가 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그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아타나시우스가 어떻게 됐냐면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또 망명 생활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다시 패배하고 아리우스가 승리하는 건데, 이게 참 모순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자가 많다고 해서 그 아리우스주의로 또 그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승리하게끔. 오늘날 우리 예를 들면 뭐 같으냐면, 지난번에 그 전두환 대통령은 몸이 저희 나이가 있고 안 좋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원래는 형사재판은 자기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신청을 하는데 안 받아주고 강주 법원에서 자꾸 전라도로 오라고, 강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두세 번인가 가서 지난달에도 또 갔다 왔잖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유리한 거예요. 그 재판 판사는 그때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강주 분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을 해주겠죠. 또 대부분의 이 5.18과 관련된 재판은 다 강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어떤 분은 뭐 1억, 2억, 예, 그렇게 벌금도 받고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서울 사람인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재판한다고 막 제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이 아리우스주의자가 그렇게 해서 또 재판을 다시 했는데, 주위에 아리우스주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다시 콘스탄티노프 공회를 엽니다. 381년에. 그러니까 325년, 380년, 60년 정도 지나서 이때는 성령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 전에는 성부와 성자 이것만 얘기했는데 성령도 포함시켜서 니케아 콘스탄트 신경이 확정됐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451년에 거의 또 70년 후에 칼케톤 공의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또 열리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이단들이 자꾸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칼케톤 공의회를 열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을 또 다시 하는 겁니다. 2450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2개월 동안에 또 그때는 이제 완전히 결정된 거죠. 오늘날 우리 사도신경도 바로 이 칼케톤 신조와 이제 많이 유사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초대교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삼위일체 논쟁, 여기서 칼케톤 신조가 결정되면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사도신경도 우리가 오늘날 갖게 된 거죠. 여기 칼케톤 신조는 그 사도신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갖추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서 훗날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나셨다. 이렇게 그때 칼케톤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게 우리 동방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아주 보편적 기독론이 이때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칼케톤 것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문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거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위격으로 나누시거나 분리될 수 없다. 이분은 동일하신 아들이시여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여 신적인 로고스이다. 이에 가나에는 구약의 예언자들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르치시는 바요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이다. 이거 길은데 제가 중간에 중요한 것만 읽었는데요. 바로 오늘날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거 유사한 이렇게 칼케톤 신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물론 이제 이것은 거의 16세기인가 이렇게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거죠.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삼일체 제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와 동등하신데 때가 차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의 본질을 받아 잉태되심으로 그 모든 근본적 특성들과 공통적 연약성들을 가진 그러나 죄는 없으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마지막 읽어보면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분류할 수 없이 결합되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며 그러나 한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도신조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서 오늘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예배 전에 이거를 암송하시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것을 예배 전에 고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부터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이게 이단들이 공격할 때마다 수도 없이 수 없는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것이 1000년에 걸쳐서 하는 이 사도신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델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단들은 거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거부한 대표적인 오늘날 그 이단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증인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이게 교회사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지만 또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은 이 아리우스주의와도 좀 다릅니다. 많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아리우스주의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아리수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여호와 증인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왜? 삼신을 믿는다고. 삼신. 신이 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삼위의 하나님을 부인하죠. 삼일체를.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그것이 그 여호와 증인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거기를 제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증인이 정의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케아 공의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참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삼일체 정의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하는 정의가 뭐라고 딱 나왔어요.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일체 교리에 세 가지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소교리 문답. 또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로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홈페이지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거로 단 요한복음 14장 8절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여기를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간다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은 그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교리는 역사적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1000년에 걸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고 1300년에 삼위일체 주의를 축제로 지킨 겁니다. 요한 교황에.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1000년에 걸쳐서 이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러는데 이 14절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이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동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동질성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존재론적으로 제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교리를 삼위일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재론적인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이 말은 기능적인 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기능적인 면에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 본질과 이 본질에 있어서 본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시에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 기능적으로 이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능적 종속설입니다. 기능적 종속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본질의 동질성이 그 존재론적인 동질성에서는 같은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 주식신학자인 그 그르뎀은 그 외인 그르뎀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그르뎀 신학이 굉장히 그 미국 트리니티 신학 대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인데 굉장히 그 아주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부부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부부간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요? 동등하죠, 우리가.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하지만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에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동등한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그랬거든요.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이거는 뭐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동등한 거지만은 기능적인 면에 그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된다고 이렇게 종속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 본질이 동일하지만은 예수님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존재론적으로는 동질성이지만은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역할에 있어서 종속되어 있다고 이렇게 종속된 걸로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여호와 증인은 그냥 무조건 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피조물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삼일체는 아니다. 역사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이 삼일체를 그렇게 하면서 부정하지만 또 제가 그 여호와 증인 홈페이지를 보면서 뭐를 봤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걸 봤어요. 삼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호와 증인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주장하더라고요. 그 여호와 증인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 홈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를 구원자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많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리새인들을 세례 요한이 파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와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야단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오늘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보셨으면 막 야단하셨을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만약에 얘기한다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속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 믿으시는 분들, 오늘 우리 삼일체주의를, 기독교 삼일체주의를 맞아 잘 자신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이단에 빠지신 분들은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르뎀 신학자는, 저희 신학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 6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피조물인 예수님은 피조물은 우리를 대속할 수 없다 이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피조된 인간이라면, 단순히 인간이라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 구원의 공적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은 이걸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제가 여호와 증인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봤어요. 그 외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영원 멸절설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영원 멸절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1914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을 축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예, 성탄절은 이교도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을 구원의 반열을 그걸 강조하고요. 신천지, 여러분 잘 아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에서 신천지 유명해졌 않습니까? 그 신천지도 물론 우리가 이단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와 비슷하게 14만 4천 명을 또 강조하고, 또 병역 의무를, 병역을 기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그래서 군대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수혈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피조물로 보는 그거는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 피조물을 경배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구원을 피조물에게 공적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의 교리는 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몰몬교가 있습니다. 이 몰몬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이 몰몬교는 다신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래서 다신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몰몬교는 삼위일체는 다신론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다신론이 아닙니다. 세 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이게 한 본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본체. 다신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몰몬교는 신들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것도 비슷해요. 신성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요셉 스미스,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요즘에 현대에 이렇게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가 몰몬교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논쟁의 역사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뭐 역사성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000년에 걸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본문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나타난 부분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28장 16절 20절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문을 택한 건데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4절에 있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전도하라. 그건 명령하신 건데요.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세 분의 하나님, 따로 떨어진 세 분의 하나님, 삼신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명심하고 그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조건, 처음에는 그 사전적 정의에서는 처음에 그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지며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근데 이 삼위일체는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각 위는 각각 구별되지만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소교리 문답에서 제시하는 그 세 가지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적인 우리가 신앙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증인처럼 뭐 예수님이 피조물인데 예수 믿으세요. 전에 길에 다니다 보니까 많이 저도 전도를 많이 받아요. 뭐 여호와 증인 많이 막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믿는데요. 아들인 걸 믿는데요. 근데 피조물로 신성을 부인하는 그는 참 그런 분들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는데 제자를 그런 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삼일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전도를 하고 오늘 여기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지로 가야 돼요. 가라. 제가 엊그제도 그 기독교 방송 보니까 어느 분이 은퇴를 해서 유명한 탤런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전도하는 게 나오니까 아프리카 가더라고요. 거기서 막 환자들도 치료하고 의료 선교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하지 말고 젊었을 때 올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 삼일체 그 신앙 우리가 뭐 삼일체 뭐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삼일체라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꼭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걸 꼭 마음에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분명히 그랬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19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위격을 또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삼일체 신앙을 가지고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삼일체의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야?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충성맹세를 하는 거고요. 충성맹세. 그런데 요즘에 그 충성맹세를 이 성삼위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보니까 이 김일성교 주사파 그거 충성맹세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김일성교, 김일성 뭐 주사파에 뭐 혈서까지 쓰었대요. 혈서. 지금 그런 분들이 저 청와대, 국회, 저기 뭐야 사법부, 방송국, TV, 언론 이런 다 있어요. 다 우리나라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 세례를 받으려니 거기서 충성맹세를 하지 않고 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충성맹세, 김정일이 앞에서 충성맹세하라고 저 언론사 사장님들 2000년대에 갔었죠. 오늘 그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삼일체 신앙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일체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전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해보세요. 당신은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도 그럽니다. 삼위일체의 결론은 신비한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대요. 칼바르트도 그랬어요. 삼위일체는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늘 그 소별이 문답 또 조직신학에서 정의한 거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가구인은 각각 구별된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학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